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현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객관성을 가지려면 그만큼 본인을 어필할 만한 많은 일들이 사회로부터 이슈화 될 때 비로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채봇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봇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지, 또 목회자로서의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잠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 자신을 검색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채봇에다가 저를 물어봤습니다. 김상윤 목사를 아느냐? 그랬더니 채봇이 금방 답변이 나와요. 김상윤 목사님은, 그래도 존칭을 써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김상윤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소속된 목사이며, 그는 다수의 독서와, 이 독서는 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독서와 강론과 강의를 통하여서, 논문을 통하여서 그는 학자적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김상윤 목사의 사상은 어떠냐 물으니까, 김상윤 목사의 사상은 대체로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의 문장들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상윤 목사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결합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관은 어떻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상윤 목사는 종종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알고는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한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직접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죠? 네. 또한 김상윤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호남에 가서 강의하든 영남에 가서 강의하든 충청도 가서 강의하든 강의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또는 그들의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고, 또 필리핀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한 것을 학생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했던 내용들이 영남에 갔다 오서 영남 편 안 들어주고 호남 갔다 오고 호남 편 안 들어줍니다. 제 신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나 물으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김상윤 목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김상윤 목사의 생애,
사상, 업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고맙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 밖에 있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정치적 발언한다 그러거든. 꼭 알려주십시오. 체보대에게 물어보라고.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 땅을 만드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은 범우주적입니다. 불교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요, 천주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기독 땅을 만들어서 표 찍어달라? 제가 그걸 극구 반대하며 찍으면 안 된다고 전국을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당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당인들은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국가관을 가지면 훨씬 좋은데 국가관을 가지시겠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일인데. 제가 어제 출발 대한민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제 첫 번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가 아니고요. 근대죠, 근대. 우리 왕정시대 때 우리나라에 최초의 신문이 나왔는데 역사학자가 그 신문을 스크립에서 띄워주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은 누가 이 돈을 갖다 주고 벼슬을 하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해서 어느 고을에 군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군수로 가는데 그 돈을 줘서 자리를 매직한 이 사람이 가려고 보니까 거기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주고 자리를 얻은 사람에게 나 거기 못 간다. 왜 그러냐? 거기는 예수교라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내가 가서 이 돈을 주고 이 자리를 샀는데 조금만 나쁜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라서 안 된다. 이게 신문에 있어요, 신문에. 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 신문에 나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어디 있느냐는 우리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그 성경은 개혁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못해요. 그 정치인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정치인은요, 흐르는 물에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변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당, 야당,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표가 많이 주니까 기독교 편 들어주는 거지. 그거 다 똑같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인권위원회를 대전시내의 인권위원회 소장을 아주 젠더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소장이 됐습니다.
막 신문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거기 있는 대전시 학교 60%를 성교육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죠. 그래야 결혼하죠. 아이 낳고 출생률 높이고요. 바른 성과 가정관을 가지게 되지요. 서로 간의 동성을 비하하거나 또 이성을 비하하거나 원수지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올바른 성관계 가져야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어디 있느냐라는, 저는 끝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초등학교 교과서를 지금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내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앉아서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독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 서 있느냐? 오늘 우리의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소명이란 부름이고요, 사명이란 보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의 보냄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올바른 소명을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디인가요? 라는 제목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그는 열정이 있었죠. 평소에도 예수님에게 질문도 가장 먼저 하고 어떤 예수님에게 요구도 먼저 하고 아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발언을 하는 아주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수제자라고 일컫는 그가 오늘 본문에는 형편없는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지금 21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손질할 때 예수님께서 고기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던져서나 잡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깊은 곳에 오른쪽에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열정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고기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전혀 다를까요? 성경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해결해 주고 나서 죄를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야 될 자리 누굴 보낼까 염려하시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외에도 많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어떻게 대부분 다수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보냄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사역을 잘하는데, 어떻게 수제자라는 우리 베드로 제자는 이렇게 얼마 안 된 시간에 이렇게 판이하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명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결국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은 자기 욕심이었어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이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기도 합니다. 왜 내 감정이 격해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며, 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게 되고 애써 못 본 척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내 욕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그럴 이유가 100% 없죠. 100%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 아니에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소일거리라도 하러 가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어디까지 그가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욕심이 꽉 차고 자기 감정이 차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 속에 내가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과의 한 번도 앉아서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물도 한 잔 마셔보지 않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강한 정오심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핍박으로 전철됐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는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의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이러한 말에 바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는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가면은 행할 자가 있다, 가봐라. 너무도 불분명하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관,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왔던 거,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장을 받아오며 함께 왔던 사람과 의기투합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는 혼란을 가지고 가치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도성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그는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멀찌감치 보던 가까이서 보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얼마 동안이 되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럽니다. 주님, 듣자니 그가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는데 어쩌자고 그럽니까? 여기서도 베드로와 이 제자나 별반 아닙니다. 위치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사고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한 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내 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무덤 속에 있으라면 있을 것이며 십자가에 있으라면 십자가에 있을 것이며 매를 맞으라면 맞을 것이며 창에 찔리라면 찔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연히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물도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이 없지만 정연히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한 자리에 있을 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런 정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속절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냥 끝없이 좀 한데 그냥 때릴만도 한데 그래도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터에 돌을 다 긁어내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잘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 포도 첩틀을 주어서 포도주를 따게 만들어서 그걸 마시게 했더니 그 즐거움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오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길거리에 심어야 될 무화과 나무를 밭을 잘 갈고 돌을 다 빼낸 옥토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의 가치와 포도의 가치를 따지면 포도의 가치가 훨씬 좋지요. 이스라엘의 포도는 포도나무처럼 생기질 않았습니다. 높이 해봐야 1m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은 것보다 포도나무를 여러 그루 심는 것이 훨씬 수확이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3년이 돼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또 눈을 찔끔 감고 또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산파키타라는 꽃이 있습니다. 하얀 꽃인데 향이 아주 짙죠. 잎이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우리나라 할미꽃처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도로가에 아이들이 꽃을 팔러 나오면은 그걸 차에도 걸어두기도 하고 자기네들 교회 가서 재단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7,700개의 섬이 있는데 무인도도 있지만 유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섬과 섬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장이 자식이 딸 하나 무남동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섬 안에 전사 중에 하나 용감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예비 사위로 점찍혔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섬하고는 늘 원수지간인데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는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쳐들어러 갑니다. 말리는데도 더 객기를 부리며 호언장담하며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추장 딸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예비 신랑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께 기도하면서 이겨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추장의 딸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자리에 핀 꽃이 산파키타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파키타의 말을 약속이라는 뜻이고 법정에서는 선서라는 말을 씁니다. 해서 법정에 들어가면 산파키타 한다. 산파키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기다리면 될 텐데. 욕심이었지요. 욕심이 인내를 가지질 못했어요. 결국 욕심이 인내를 이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로서 욕심을 이겨야 하는데 인내가 욕심을 이기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그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당장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를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즐거움을 다 던져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 죽으시고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자리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인내합시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확신하지 못했기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7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가자 그러니까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 그들은 인내하지 못한 거지요. 뒤늦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와서 오죽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물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가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인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나가야 합니다. 정체성.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개척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객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나눔의 교회 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나 알게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산 전자시장에 뭐 좀 사러 갔다가 약간 고가여서 또 뭘 이래 부속을 좀 사는데 예수 믿어요?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딸이 교회에서 재정을 20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세요? 예, 안수 집사입니다. 죄송해요, 내가 깎아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어서 내 수준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골라도 되게 하세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어쩐지 목사님 같았어요.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값을 흥정하지 않고 그냥 보내세요. 내가 정리할게요. 아마 그분은 그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할 겁니다. 물건을 바로 내려달라 하지 않고 2주 기간을 주었습니다. 2주 동안에 이분은 고민이 엄청날 겁니다. 100원으로 정할까? 아니야, 20원은 더 붙여야지. 믿었는데 10원만 뺄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신앙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큽니다. 내가 한 푼 더 깎으면 어떻고 더 비싸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어째도 나도 받아서 쓰는 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쓰는 걸, 내 돈 아닌 걸. 이 기회에 신앙 성장시킬 수 있다면 내 할목은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애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는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르셔서 필요한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적어도 거기서 여러분의 사명만큼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찝찝하게 화장실 갔다 뭐 어떻게 된 것처럼 늘 남겨놓고 돌아다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신앙,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맡기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강림하실 때 하는 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림과 같이 농부는 1년에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1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가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소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씨앗을 심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될 자리에 심었느냐, 바로 그 자리에 심었다면 분명코 싹은 나고 열매를 맺히고 소출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자리 위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자 하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서 있는 자리에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